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장소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곳이 고향이죠. 그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더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와 그 형제들은 요고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 지금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고 그 엄마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형제들 여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가족들 우리가 다 알고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청소년 때 어떻게 하고 청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예수를 믿질 않았습니다. 즉 어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령으로 인침 받으시고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봤던 과거의 예수만 인정한 겁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 인간인 예수만을 인정했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는 믿지 않은 겁니다. 믿기 싫은 겁니다. 왜?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일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역사하는가.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57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었는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했어요?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과거의 예수만 잘 알았지 자기들이 같이 보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날 때 예수만 알았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의 예수, 구세주 예수는 모르는 겁니다. 그 몰랐으면 잘 듣고 따라야 될 텐데 다른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 칠병에 일어나고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굶으면서 집에도 안 가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새벽같이 예수님 만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도 받고 생명도 얻고 자유를 얻었는데 기쁨이 충만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거예요. 아유 쟤 우리가 잘 아는 애야.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봤잖아. 그 가족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깎아내리고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질 못하고 믿질 않았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수십 년 동안 예수에 대해서 듣고 읽어서 나는 잘 알아.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이 더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듣고 배우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를 배척하고 있지 않는가? 아, 이건 내가 경험도 많고 이건 내가 계획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겠으니까 예수님은 저리 가시오.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나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를 도리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과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예수를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이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나 자신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하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가 하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불안했다가도 평안해집니다. 근데 불안함이 계속 지속이 돼. 왜 지속이 돼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과 정보만 많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흔들리고 떨리고 있잖아요. 왜 떨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떨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되고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모르죠.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 없는 것을 모르고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다른 원인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평안이 없고 괴롭고 근심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원인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굶어서까지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얻었는데, 예수를 잘 알다고 생각해서 도리어 예수를 무시하고 배척했던 자들, 예수님이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게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큰 능력을 베풀어 주고 있는가? 계속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계속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 가운데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그것이 딱 끊어졌는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주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들 속에서 주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끝났습니까? 그것이 멈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지도 않아요. 인간의 열심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힘써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부부간에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너무 잘하니까. 내 아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돈을 맡기지 않아요. 아이들 교육비, 하루 먹어야 될 비용, 그 다음에 뭐 세금 낼 거, 그 다음에 커피를 먹더라도 뭐 한 잔에 얼마, 철저히 계산해서 100원 단위까지 끊어가지고 줍니다. 달마다 주다가 그것도 못 믿어. 하루하루 쓸 것을 그날 아침에 주고 갑니다. 이 아내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결국 깨졌어요. 그게 가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게 아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내는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내가 잘해. 내가 해줘야 돼. 아내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결국 불행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야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자들이 예수 잘 믿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더라도.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죽은 게 왜 그래요? 그 머리 좋은 신학자들 때문에. 예수님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애들 보세요. 애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웁니다. 와 웁니다. 그 다음에 누구 부릅니까? 엄마 부릅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엄마한테 달려가든지 자기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여기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도 애들이 뭔 일 있으면 막 울어요. 엄마 아빠 그러고 자기 아빠 엄마한테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달려가잖아요. 모임을 하고 있던 예배를 하고 있던 막 엄마 아빠 찾아 달려갑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있으면 누구 부릅니까? 예수 불렀다가 하나님 찾았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금식하며 달려가고 예배하며 달려가고 성경 보면서 막 주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누구 찾아다닙니까? 맛있는 거, 멋있는 것, 재미난 거 찾아다니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어요? 눈을 만족시키고 입을 만족시키고 귀는 만족시킬 수 있지만 당장 힘 있는 사람 통해서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세요. 예수님 절로 가세요. 이 맛있는 게 내게 위로를 주고 저 좋은 경치가 내게 평안을 주고 이 귀에 들리는 음악이 내게 힘을 주니까 주님은 절로 가십시오. 자꾸 주님 몰아내고 있어요. 울며 불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그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눈물이 끝나고 불안이 끝납니다. 이걸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는 평안이 올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 알아. 내가 나보다 이 자식을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학교 가라 저 직업을 찾아라. 이 사람 만나지 마 저 사람 만나야 돼. 죽을 때까지 간섭하죠.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무언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들 속에서 내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내가 자식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잘못 키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죠. 왜?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다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거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옆에서 보면 답답한데 그거 끊질 못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식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불안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사업이건 자식이건 뭐 어떤 문제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이 없어. 그거 아셔야 돼요. 뭐가 없어서 평안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취직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 못 가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부모나 자식이나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식 괴롭히고 기도하면서 불안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수십 년 기도하는데 별 응답 없어요. 맨날 이래라 저래라 간섭만 하니까 자식들은 짜증나고 결혼해서도 간섭하니까 짜증나고 관계가 어려워지죠.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식 속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도 주님은 밀어내요.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 못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기도했다면 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 속에서 일하시고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기도했다면 목사를 믿어야 됩니다. 요새 큰 목사님들이 하도 사고 치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목사를 안 믿고 어떻게 자기 영혼을 맡깁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그랬는데 안 심어요. 안 심고 뭘 거둡니까? 그래서 헌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어떻게 하나 결국 큰일이 터지죠. 그래도 깨닫질 못해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고 물질도 믿음으로 심어서 거두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교인들은 목사를 신뢰해야 되고 목사는 또 교인들을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과거만 생각해가지고 과거에 저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짓 하고 뭐 젊었을 때 어떻게 근데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됐대. 야, 걔가 무슨 목사냐? 걔 옛날에 내가 잘 알아. 이 고향 사람들처럼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걔가 무슨 목사를 하고 무슨 장로를 하고 그 무슨 집사라고 그러냐? 그 자꾸 깎아내리죠.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일 못합니다. 목사건 집사건 애건 어른이건 관계없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과거만 인정하고 그것에 매여서 현재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가, 그 중심을 보는 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입었나, 뭐 타고 다니나, 어느 지역에 사나, 어떤 직장에 다니나 그것만 따지고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 즉 믿음으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일하셔야 되니까. 내 뜻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주님이 일하는 게 걸리거든요. 내 욕심이나 내 계획이나 내 열심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성령이 기쁘게 일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쁘지 않으니까 내 영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벌써 내게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욕심이 나오고 있구나. 내 뜻이 성령을 가로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죠. 자기 욕심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 올해 뭔가 조직을 짜고 무엇인가 계획해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뭔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기쁨이 없어. 왜 그런가?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묻는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 욕심, 내 뜻, 내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루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안 됐을 때는 왜 이것이 안 됐습니까? 일이 터졌을 때는 왜 이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닥쳐와서 내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욕심이다. 그런다고 교회가 잘 될 것 같냐? 그런다고 은혜 받을 것 같냐? 교인들이? 아니다.
지금 꼼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하셨을 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쉽습니다. 잘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그거보다 어렵습니다. 순종하며 살려고 생각 안 하시고 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많이 봤는데 입으로도 많이 가르쳤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괴롭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길 원한다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아이고 옛날 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말씀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기도했다면 기도에 응답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헌금했다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해.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기도하지 말아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까 의심하는 자, 기도하고 의심해서 불안에 떠는 사람 기도하지 말어. 기도해도 불안해. 기도 안 해도 불안해. 그 뭐하러 기도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제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다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의 어려서부터 봤다고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를 또 따라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러면 또 예수 잘 믿고 환영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한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잖아요. 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내가 기도도 해봐서 알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배척하고 성경 보면서 주님 저리 가시옵소서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저리 가시옵소서 하고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실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답답한 거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하나 둘씩 내려놓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자식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자꾸 던지고 맡겨서 내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자식을 묵묵히 지켜보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묵묵히 지켜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을 때 사환을 보냈습니다. 사환이 리브가 만났을 때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아닌가 지켜본 것처럼 묵묵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물질을 심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야 돼요. 묵묵히 지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자라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성도 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일하는 관계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연약함만 보고 막 이걸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괴로워 살지 말고 믿으세요.
그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라면 믿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믿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의 중심을 안다면 믿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부간에도 평안해지고 부모 자식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평안해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가 돼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나하고 안 맞는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지 말고, 뭐 좀 잘못했다고 금방 어떻게 관계 끊어버리고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 마음이 분명하다면 다른 연약함이 보이는 것보다 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믿음이 되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이요 교회요 사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일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끝났나? 성령의 역사가 끝났나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일하지 못하신다는 걸 잘 아셔서 우리는 이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은혜 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순전한 어린아이 심령같이 깨끗한 심령으로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게 관계된 일에 하나님은 계속 많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자녀, 하나님이 계속 후원하시는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